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시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하나님을 누리십시다. 예수님을 취하십시다. 깊이 가운데 친밀감으로 가십시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셨나이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나를 아셨습니다. 7절부터 12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13절부터 18절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나이다. 19절부터 24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주님을 만난 후에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생생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늘 표현한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표현하고 생생하게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생활은 99%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거예요. 인간 창조 목적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를 생생하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머물리지 않고 생활 가운데 직접 체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요, 하나님을 자꾸 관념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입니다. 생활 가운데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배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우리 생활 가운데 체험하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 산지를 어떻게 줄 수 있다고요?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이 시편 139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다윗은 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감찰하신 분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몇천 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다윗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 1절 보십시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거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다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천 년 전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던 다윗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란 뜻은 모든 것의 주관자란 뜻이에요.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여호와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약은 뭐예요? 여호와이십니다. 이 하나로 신앙생활을 다 한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관념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딱 하나, 주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여호와는 자기를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찾아내신다, 그렇게 뜻입니다. 탄광에서 작업을 할 때 땅을 탐지하지 않습니까? 이 정밀 검사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조사하신다는 것. 야, 신앙이 너무나 깊어졌어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건 포괄적이죠. 근데 그 포괄적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몇천 년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도 자기 내면을 감찰하신 주님 찾아내시고 정밀 검사해서 감정까지 감찰하신 분입니다는 것을 자기는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부르시고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부르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죄를 사했습니다. 실상 이 하나만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거의 95% 깨달는데 나의 죄는 주님의 대속의 섬김으로 죄 용서가 되었다. 이거 진짜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 용서는 내가 나쁜 짓 하면 갚은 것이 죄 용서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죄 용서는 내가 대속의 섬김으로 죄 용서가 됐다. 이거 그냥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깨달을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주님의 깊이 가면서 주님의 대속으로 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슴으로 들어오고 눈물로 들어오고 정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대혁명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신앙의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은 나를 찾아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정밀 검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감정까지 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찾아내시고 이걸 아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알고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자기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은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정, 자기의 정욕들 다 일일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까지도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어서 그 임금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후에 그 적나라한 감정을 다윗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겨놓았던 욕정을, 숨겨놓았던 감정들을 그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토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금 다윗이 위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감찰하신 하나님의 속성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수록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 삶 가운데 이 자기를 감찰하시는, 자기를 아시는, 자기를 찾아내시는, 자기의 생각을 아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신 이 하나님과 삶에 동행하면서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동자 같이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만 알고 있다.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까지 알고 계실 때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다른 사람이 할 때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아실 때는 불편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적나라하게 아실 때에 우리는 이걸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토해내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나라한 이 감정 상태에서 불편하지 않고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종일 불러라. 사랑의 마음을 듬뿍 불러서 불러라. 너의 감정을 토해낼 때에 너는 감정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더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깨끗해지고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더욱더 정결해지고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새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인생의 최고가 되라.
다시 다윗의 이 뜨거운 감정, 주님은 나를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더 고백하잖아요. 2절에 읽어주십시오. 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의 이제 일어섬을 아시며, 아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자기 삶 속으로 초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까지 깊이 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요. 이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고백하신 분 되시길 바랍니다. 6절을 읽어주십시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시 고백하는 거죠.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 있습니다. 헤매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직 내 삶 속에 취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통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속에 하나님이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인내, 자비, 사랑 다 알 수 있는 지식을 독생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지식이 내한테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는 도무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지식이 그 영혼 속에 충만해서 늘 삶 속에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삶이 어떻게 틀려지냐면 7절과 9절 시선입니다. 시선. 다윗은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의 지식이 오자 하나님을 감찰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자기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들자 삶의 변화가 왔는데 그게 바로 시선입니다. 7절과 9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사람에는 삶의 변화가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의 성, 주의 신, 성령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느나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까지 고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아신 분 잘 없어요. 근데 이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지식이 오자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성령을 피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결코 자기는 피할 수 없는 분이고 그 하늘까지 음부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사람을 고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밀한 곳에 숨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존재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자꾸 인간은 자기를 숨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가면 자기를 하나님께 오픈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픈해야지, 하나님이 와야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8절 여기서 음부라는 건 시올이라는 것이죠. 그 지옥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은 자가 사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고 말해요. 얼마만큼 신앙 고백하냐면 내가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내가 지금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잖아요.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지옥까지 내려갈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자기 삶이 힘들었으면 지옥까지는 이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음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 나는 지옥으로 피했어요. 실상 나는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 지옥까지도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었을 때 지옥에 빠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봉헌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받고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말입니다. 내가 이 9절에 너무 감동하는 거. 이 하나님 보십시오. 9절에 다 같이 시작. 정말 암입니다. 새벽 동트는데 새벽 날개를 치며 동튼역에 해가 쏟아오르는 그 순간이에요. 햇살이 구름을 뚫고 순식간에 지평선으로 퍼지는 것이 날개를 단순 치며 신속히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을 뚫고 오잖아요. 구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구름이라는 거예요. 실상 내가 기도할 때 구름이 나를 방해해서 뚫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자 나의 기도가 이 새벽 날개 친 것처럼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새벽 날개를 친다는 거죠. 찬양을 친다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구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새벽 날개 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 이 성경에서 바다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바다 끝에 있는 것들, 사단은 그 아주 악의 무리들 이렇게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고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것이 바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건너야 할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사람 그게 히브리 이스라엘인데 그 히브리라는 거는 바다를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뜻이 있는 건데 바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끝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 상태가 자아도 죽지 않은 그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그 상태가 됐을지라도 자기는 1절을 고백하겠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9절의 신앙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다 끝까지 있다는 것이죠. 바다 끝에서 우리는 봉헌했습니다. 정말 바다 끝이었거든요. 거기 암흑한 데였거든요. 바다 끝은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다 끝이에요. 그래서 야복과 강이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바다 끝이에요. 바다 끝에서 세례를 받아 이 말이죠. 바다 끝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죽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이 돼. 그러므로 예수님은 9절에 예수님은 나의 새벽 날개를 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꼭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새벽 날개 치게 하신 분입니다. 이걸 10번 제가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새벽 날개를 치게 하신 분입니다. 구름 있는 걸 뚫고 넘어가서 태양이 막 떠오르는 그 동력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새로운 출발의 삶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것이 새벽 날개예요. 그냥 해놓은 거 아니고 오늘 좋은 날이네. 그게 아니고 시편 139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걸 성경적 번역을 하면 성도 여러분 139편 9절입니다. 성도님 예수님은 당신의 새벽 날개입니다. 지금까지 구름이 껴서 우리가 맡겼던 것 주님이 오늘 새벽 날개에 대해서 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성령 임하소서 이 말은 새벽 날개 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시오 이 뜻이고 여러분이 아멘 화답했으면 주님 오늘 나의 삶은 새벽 날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 끝 예수님은 나의 바다 끝에서 나를 만나 주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새벽 바다 끝에 있어서 자아가 죽지 못한 삶으로 힘든 바다 끝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바다 끝에서 만나 주신 분입니다. 이 뜻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바다 끝에서 거기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10절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0절에 이 바다 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10절과 11절 봉독해 주십시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아멘. 그래서 12절에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12절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12절에 예수님을 그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게 그 바다 끝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더 막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게 신앙의 예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 이전에 나를 너무나 이것이 애정론이 뭐냐면 나를 애정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의 애정론을 아직도 해석을 못해가지고 헤매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정론이란 뜻이 미래를 예측한다 그게 아니고 그게 참 그래요. 제자들 교회 와서 공부하십시오. 이 성경적 애정론은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십자가를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없어요. 그 고백하고 또 고백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주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나의 뱃속에서부터 알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감사.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조직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났으므로 빠른 속도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17절부터 18절까지 이 신앙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이 다윗에게 보배롭고 모래보다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베푸신 자비와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그 생각이 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섭리, 선함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은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18절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오자 다윗은 깰 때마다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을 정말 뜨겁게 시작. 자기가 깰 때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새벽 동력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내가 깰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과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심을 느끼고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대속의 은총으로 죄 용서받았다는 이것이 신앙의 믿음으로 올 때까지,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까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시편 139편에 성도 여러분, 마지막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이걸 꼭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